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없는 실패 속에 감춰진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요,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했던 본문하고 동일한데요. 또한 특별히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자 싶어서 조금 더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 끝없는 실패 속에 감춰진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끝이 없다와 끊임없다는 사실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의미예요. 끝이 없다는 건 끝부분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끝없는 갈등, 끝없는 지평선,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끊임없다라는 건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쉬거나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걸 끊임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중간에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실패는 실패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계속해서 언제쯤이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실패가 끝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은혜는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끊어짐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이어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실패 속에 감춰진 끊임없는 은혜. 사실 이 부분의 주어는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끝없이 실패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을까? 뒤에 가서 좀 이야기할 거고요. 하나님이 끝없이 실패하시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좀 뜻을 담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까지의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25장은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한 이 내용을 굉장히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려 23년 동안 사역했다라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약된 부분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끊임없는 불순종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전에도 해왔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여러 명의 왕을 거쳐서 지금의 이 시점은 여호야김 시절입니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후에도 더 전하죠.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본문은 무려 23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거죠. 그런데 유다의 태도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불순종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듣는다라는 단어가 좀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우리 큐티 책을 보면은 또 번역을 듣는다라는 말이 5번 정도 더 반복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핵심은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겁니다. 듣는다는 건요, 귀로 1차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귀를 통해 우리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사실은 마음에 전달이 되거든요. 마음으로 들리는 것이 중요한데 불순종이라는 건 우리가 듣지 않는다 할 때 귀로 듣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면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잘 캐치하고 반응할 텐데 지금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크게 이야기하고 또한 자세히 이야기하고 알려주면 잘 듣지 않을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귀를 들리는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가 여기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미 받아들인다는 건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거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순종할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로 듣고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잘 듣는다라는 건 이게 듣는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삶에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죠. 질문도 왜 순종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들을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예.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나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즉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즉 사실은 말씀에 내 마음이 일치되도록 하는 게 순종인데, 불순종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던 길, 내가 원하던 방향, 내가 원하던 계획과는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내가 듣지 않게 되고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유에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원하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믿고 싶었던 방향이 있는데 그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원하던 방향대로 주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불순종으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잘 읽지 못했고 또한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했다,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첫 번째 요약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르셨다라는 건데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23년 동안 꾸준히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성경의 뒤에 보면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있어요. 스바냐, 하박국 같이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3년 동안 꾸준히 이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불순종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결국 너네가 심판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몇 년 동안 하셨냐면 23년 동안.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사실은 23년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지금까지 또한 우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일단 본다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23년간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경향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특히 이런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화만 내는 것 같고 심판만 내는 것 같고 저주만 내리시는 그런 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 뭐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23년 이전에 말 안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을 내도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딜레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23년까지 왔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 자꾸 심판의 이야기만 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려줄게 이게 23년간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를 따지면 굉장히 더 오래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심판의 하나님,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요 기다린다라고 하면 왠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린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두 명이서 좀 다툼이 일어나서 지금 좀 서먹한데 지금 똑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기는 좀 그렇고,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래 나도 미안했어 하면서 이렇게 풀고 싶은 마음인데 상대방이 손을 안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게 서먹한 게 처음엔 진짜 살짝 서먹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진짜 서먹해지고 나중에는 서로 계획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죠. 우리가 굉장히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그냥 단지 멈춰서서 기다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으로 자꾸 여겨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관계처럼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른다 말은 계속해서 지금 손 내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손을 쳐내고 거절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데 계속해서 뿌리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뿌리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약은요, 앞서 두 가지가 끊임없는 불순종 그리고 끊임없는 부르심에 이어서 세 번째는 끊임없는 은혜입니다. 불순종과 부르심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렀다. 그런데 손을 내민 걸 거절했다. 거기서 끝 이러면 사실은 성경 그 이야기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하시고 끝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유다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 심판은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한 걸 그냥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은 분명 잘잘못 가리면서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만 따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까지 있는 것이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는 잘잘못 따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서로가 상대방, 특히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고쳐 나가는다면 거기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 뒤에 사랑의 단계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백성, 자기 자신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잘하고 못하고 행위에만 마치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보시면 너네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마치 너네가 먼저 잘해야 이걸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는 이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럼 백성으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를 그냥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의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설정도 없이 하나님 정말 모르는 분인데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받아주고 우리가 잘못하면 벌받고 여기만 집중해 서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지금 자기 아이가 자꾸 딴 길로 가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꾸 다른 왕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야단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 다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불순종과 심판이 있으면요,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9절하고 10절까지 거기서 읽으면 그냥 마무리하면 돼요. 심판 거기 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이야기하거든요. 9절하고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사실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약간 질척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약간 질척거리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네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고, 그렇지만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또 계속해서 하고 싶어, 너네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11절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숫자 중에 하나거든요. 70년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진짜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 때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건 이제 벌이죠.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벌인데, 그 말은 여기서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며 이 회복의 기간이 됩니다. 사실은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 끝, 그냥 영원한 폐허 끝, 너는 그냥 다 끝났어, 다 죽었어, 이런 이야기만 해도 되지만 70년이란 시간적인 한계를 일부러 설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나가실 거라는 걸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년은 벌받는 70년, 심판의 70년이기도 하지만 회복의 70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5장은 1장부터 24장까지의 요약을 말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였어요. 유다 백성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뒤에서 끊임없이 은혜를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게 사실은 예레미야 전체, 특히 1장부터 24장까지의 요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 한 가지 관점을 조금 변화시켜서 한번 좀 바라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특히 두 번째, 끊임없는 부르심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사실은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게 되고 시선이 꽂히게 돼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른다라는 거에만 우리가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어떤 태도나 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인간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거절당하고 있는 중인 거죠.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23년 동안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면 생각해보면요, 이런 거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싫어. 약간 이런 거. 23년 동안. 네. 우리가 그게 가능할까? 거의 불가능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좀 생겼을까? 굉장히 모멸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건 뭐 가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모멸감을 굉장히 느낄 수도 있어요. 한 번 거절해도 싫어 이러면 굉장히 좀 그런데, 23년 동안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싫어. 네. 나는 싫지만 계속해서 손 내밀고, 쟤 뭐야? 쟤 더 이상한 애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거절하고 있는데 왜 뭔데 자꾸 손 내밀고 계시냐? 하나님은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모습, 거절당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오늘 어떻게 좀 표현하고 있냐면, 끝없이 실패하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실패하는 분 아니시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인데, 우리 마치 거절당하는 게 꼭 실패하는 그런 것처럼 좀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하나님 실패자예요. 23년 동안 계속해서 실패만 거듭해오는 실패자인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과 부르심, 이것만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 부르시는지 의미가 확연하게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손을 내밀까?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한번 내보시면,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네. 왜 그렇게 거절당하는데도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절당하는 부분, 실패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데 왜 그런지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또한 도전하실까요? 도전의 가치가 있어서 꼭 기네스북 올라가듯이 또 어떤 프로야구단이 1등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계속해서 도전의 가치가 있어서 그랬을까? 그런 거 아니겠죠? 또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또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안 부르면, 지금 손을 안 내밀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그때 우리 안 불러가지고 손 안 내밀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됐냐, 그때 하나님 손 한 번이라도 내밀었으면 우리가 손 한 번 잡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또 핑계를 댈 수 있어서,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하셨을까? 책임 회피하시려고? 물론 이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1장에 등장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른다, 너네는 하나님 고백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몰랐다라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한테 이미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 보여줬다. 그게 로마서 1장에 등장하거든요. 이런 핑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유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왜 자꾸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실까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답은 할 수는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답을 이야기하겠죠.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냐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저는 좀 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언약 안에서 사랑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주종 관계가 있어서 명령도 있고 따르는 그런 순종도 원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왕보다는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더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의 사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는 이런 이야기 잠깐 했는데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23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는 부모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어떤 케이스냐면요, 요즘은 그래도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종 아동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학동에서 강남역 갈 때 뭐 3412 이 버스, 이제 저는 대중교통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버스를 타고 하면 한 3코스면 강남역까지 좀 보통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운전 우리 기사분 선생님, 네,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이번 정류장 코스가 어딘지 이렇게 안내를 나오는데 반 정도 해가지고 실종 아동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 하면서도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TV에서 가끔씩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게 보면 그 실종 아동의 부모님은 정말 한시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밖에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기도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23년 동안, 어쩌면 사실은 23년보다 더 하죠. 부모님의 목숨을 다, 시간을 다 내어서, 때로는 자기의 직장까지 그만두고 계속해서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경우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1년, 2년 하다가 그만뒀겠지만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23년 동안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나 그 사람들 중에 굉장히 눈썰미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저 사람 같은데 하면서 그런 눈썰미 좋은 사람들이라면, 네, 우리 온라인으로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라면 그런 거 잘 보셨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 이러면서 한번 신고서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찾으러 나갔을 때 어떤 이유로 찾으러 나갔을까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굉장히 착하고 이뻐서 찾으러 나갔을까요? 아니면은 단지 내 아이가 말을 잘 들어서 지금도 크면 굉장히 순하게 잘 자랐지 않았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찾으러 나갔을까요? 그런 이유로 나가는 부모님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하다못해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해도 그냥 성격이 괴팍하더라도, 또한 남들이 보기에 그냥 그렇게 잘생기지 않더라도 부모님은 찾으러 나가요. 왜죠? 그냥 내 아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찾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귀엽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내 아이가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니까 찾으러 나가는 거죠. 부모 마음이란 게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23년 동안 계속해서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이유는 부모님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이라서 내 아이들, 내 백성, 내 자녀들이라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 때문이라고.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이 완전하시고 풍부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만이라고도 하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곰곰이 살펴봐도 우리가 그나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인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백성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찾는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신약에서는 탕자의 비유가 이런 이야기가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본문의 에레미야서가 쉽게 말하면 자기 아이들 찾듯이, 자기 자녀 찾듯이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러 나가실 거고요. 때로는 일부러 집을 나가서 도망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구분해서 넌 안 돼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나가든 비자발적으로 나가든
어떻게든 헤매고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찾으러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길을 모르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찾아서 데려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집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아이들한테서 하나님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마 권유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건 부모의 사랑을 주고 싶어서예요. 사랑을 그냥 표현하고 싶어서요. 그걸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지만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실패가 아닌 거죠. 지금은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과정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패와 부르심이 주는 이 교훈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면, 거절당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만두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잘 모르죠. 우리가 언제 은혜를 얻을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도 그런 케이스 많이 보거든요.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너는 안 되겠어,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임종 직전이라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유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은요 저주이자 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70년은 유다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자 하는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처지 상황, 즉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을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것이 있는다는 걸 깨닫는다면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면 또 그 은혜를 의지하여 버티고 또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신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관점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으로 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도 여기에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웃들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도 동일하게 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실 텐데, 그 징검다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절을 당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절하고 또한 불순종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두 번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또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은혜들도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역할, 즉 이제는 하나님의 역할을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차례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지체들이 쉽게 오케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오케이 하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더 불순종하고 더 거절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청년이부 공동체 가운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워낙 교회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더 거절을 잘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만 봤을 때는 몇 년 거절당하셨죠? 23년. 사실은 이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또 네, 여전히 거절을 당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늘어나갑니다. 우리도 어쩌면 23년 플러스 알파에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23년 동안 이렇게 잘 대해줬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반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면 내 소원 하나, 교회라도 한번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런 생각 내려놓고 더 사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한번 좀 감당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 친구들에게 거절당하더라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로 사랑을 보여주셨다 했죠?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이라면, 자녀 앞에 자녀 일이라면 부모님은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세요. 예. 그런 경우 있죠.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젊었을 때 꿈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들도 있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또한 뭐 가정이 좀 힘들어질 때 우리 아이들만큼은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하면서 부모님들이 다 자존심 내려놓고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부모님 마음이 그래요. 누구는 그 일 하고 싶어서 대부분 하겠어요. 다 정말 있어 보이는 일 하고 싶죠.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아갈 때 부모의 마음처럼 마치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때로는 거절당하더라도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고 싶다라면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요, 영혼 하나 살리는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할까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자존심 내세우는 건요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전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물론 뭐 농담으로는 인정받고 싶겠지만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단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전할 텐데 때로는 계속해서 거절당할 겁니다. 23년 플러스 알파, 그리고 우리 자존심이 스크래치 많이 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실패, 또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끊임없는 은혜, 우린 끝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당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끝없는 실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실패가 깊어지면요 은혜가 훨씬 더 깊어져요. 예. 그리고 실패가 누적될수록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방송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지금 밀당 중이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는 직전이거나 떠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경고의 이야기지만 거절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지는 게 훨씬 더 그냥 힘들어질 뿐.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질척거리는 것 최고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응답 받아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일찍 응답하셔서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지체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을까? 예, 그건 지금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 그냥 스크래치 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깊은 실패 가운데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 더 깊은 실패 가운데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돌아오는 그 꿈을, 기대를 한번 가지시고 한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쓰신 이유 단지 경고의 말로 쓴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오는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한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